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리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리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리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리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계란 2개를 두고 있다 합시다. 여기는 삶은 계란이고 여기는 날계란입니다. 날계란, 특히 유정란이라고 합시다. 이 2가지 계란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삶은 계란과 유정란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2개의 계란을 20일 동안 부화기에 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하나는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는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모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옷을 입고 이렇게 차려입고 있지만은 세상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마치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때에 바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 보고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 랍비고 일종의 회당장, 요즘 말로 목사입니다. 목사급이 돼서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고서는 사람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백이냐 가짜백이냐 여러분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이 그에게 닥쳐올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죽음 너머에 나를 맞아주실 누구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런데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이 닥쳐오면 천사가 오든지 뭐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든지 무슨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시커먼 놈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중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부르신 진짜 주관하고 있는 분이 김록이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 대구 분이세요. 서문시장의 포복점인가 뭐 했던 그런 집 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믿음 안에서 불신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신앙의 정을 걸어가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이 임한 겁니다. 깊이 임해가지고 집사님인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는 신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사가 강해지니까 은혜가 깊어지고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뭘 말하면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이 김노기 씨라는 목사님이란 집사죠. 집사님이고 앞집에 뭐가 있냐 무당집이 있습니다. 그분도 꽤 용해요.
아침부터 날라리 줄 서가지고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점치는 분은 자기 그 루틴이 있는데 해가 빠지고 6시만 되면 땡! 점 안 봐주는 거예요. 날라리 서서 점 보던 사람들이 6시가 땡!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축경령 나가세요!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근데 김노기 목사 집사님은 신학교를 갔다가 늦게 오면은 집에 온 몇 시냐? 6시입니다. 근데 김노기 목사님 앞집에 한 분이 이래 인생에 고민이 있다가 안 믿는 분이세요.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오고. 언제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대나무 집에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를 줄 서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아이, 쫓겨났는데, 어딘데 인생은 급하고 문제는 급한데 해결책이 없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좀에만 더 기다리면, 영한 부이 옵니다. 영한 부이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좀에만 더 있으면, 영한 부이 온다니까, 그분을 기다립니다. 방울 흔들 사람, 또 한 사람 또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신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오는 김노기 목사님. 나는 여러분 다 고민 다 들어주겠고 해결책을 다 말해주겠다. 그래 다 얘기를 해주는데 단 조건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하자. 그래가지고 졸지에 방 안에 모여가 구역 예배처럼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찬송가를 모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찬송 부르고 예배드려야 봐준다 하니까는 어거주춤하게 같이 찬양하는 척 하다가 빨리 저만 봐주나 이러고 있는데 점 봐주는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언해 주는데 너무너무 잘 맞는 겁니다. 잘 맞는데 목사님이 한 분을 만나서 딱 멈췄어요. 딱 맞춰가지고는 당신은 사명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고개를 푹 숙으리어요. 집분이 뭐요? 집사요? 권사요? 이러니까 이분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고객님 중에서 흔드는데 고객님 중에서 성도가 한 분이 껴 있었는가 봐요. 찬송 부르는데 남들 찬양하는 김덕기 목사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도 못하고 지금 뭐 어거주춤하게 그냥 또 다른 전파치를 만나러 왔다가 그냥 졸지에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는 다들 저쪽 세계는 점이고 이쪽에서는 예언을 쭉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당신은 남아 남겼습니다. 남겨놔가지고 그 덩어리 이제 다 보내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직분이 뭐요? 그러니까 혼자 남으니까 대답을 해요. 사모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낭패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사람이 보기에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짜다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모님이 점 보러 왔다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진짜 배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저는 아침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 기름 준비가 옆 사람 물어봅시다. 기름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중생, 거듭났냐? 기름 주면 뭘로 되느냐? 중생으로 됩니다. 뭘로 된다고요? 중생. 방언 받아야 기름 준비입니까? 아니요. 중생,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 그 기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있는 표징은 뭐냐? 평강입니다. 내 안에서 평강이 깨지면 내가 지금 은혜를 유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은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들어 경험할 때가 있어. 그때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방법으로 회복해 가려고 하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방법으로 회복해 가야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고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신앙은 기름 유지를 하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태산 같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은혜가 유지가 되진 않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여러 군데 봉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 기업체 하시는 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자기 얘기를 해요. 어서 목사님, 내가 어느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집회하는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 사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장로님이신데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어느 부흥회를 가가지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로 회사 경영하고 너무너무 바쁜 중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받고 싶어서 중간중간 짬짬이 날 때마다 이분 성회도 가고 저분 성회도 가는데 도대체 그 은혜를 회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찰나시간엔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뜨거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은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고 있다? 기도 생활 합니까? 오수군사님, 죄송한데 20년 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자랑 그만했어. 그건 20년 전 얘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설립할 때 여기 교회에 기도꾼들이 계셔서 밤마다 불을 새며 기도하고, 늘 푸른 교회에서, 읍교회에서 처음 나올 때 그분들이 중심축이 다 기도꾼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안병식 권사님하고 오숙 권사님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하여튼 저 모르는 분들, 전설의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서 처음엔 저 교회를 세웠다가 거기서 서로 또 뜻이 안 맞아서 우리 교회를 나올 때 기도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서 오다 보니까 여기를 기도의 터로 쌓은 공을 대해서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느냐,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유지되고 있는가 없는가? 유지되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주는 한없는 평강이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남은 평생을 끌어가다가 슬기로운 자라는 칭찬 안에서 천당 갈 거예요. 그런데 불을 밝히고 있는가? 불을 밝히고 있는가? 오늘 이 불을 밝히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불을 밝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불을 밝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네, 찬성 중인 사수입니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여러분, 등은 기름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고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불을 밝힐 때 우리에게는 은사나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불을 밝히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재능에 부어집니다. 재능에 부어지면 은사로 나타나면 주로 영의 세계를 치고 들어가요. 영의 세계를 헤쳐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에 부어지면 세상을 밝힙니다. 세상을 밝힙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재능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밝힙니다. 경제인인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빠삭하게 아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나라 경제를 책임집니다. 오늘 국민의당에 인요한이라는 선교사 자녀잖아요. 그분이요. 전라도 출신의 선교사 자녀이고 외국인이죠. 원래는 미국 사람. 그런데 그분이 거기 무슨 대책위원회 하여튼 인선이 혁신위원 행사인가 뭘 맡았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딱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인요한 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인요한 씨가 거기 딱 들어간다 하는데 왠지 눈물이 확 나요. 그리고 마음이 이런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 요새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지금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쭉 흘러가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령의 기름이 흘러와서 은사가 나타나서 영의 세계를 풀어내는 꿈도 해명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빡세게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무슨 재능을 가지나 경영을 배웁니다. 뭘 배웠다고요? 경영을 배웠어요. 경영을 배웠더니 은사를 가지고 풀어가는 영역과 재능 안에서 여러 가지는 은혜가 어우러지니까 보디발의 가문을 살려내네요. 그러더니 요셉을 감옥을 한 바퀴 거쳐서 술관장, 떡관장 이런 사람들 애굽의 고위관료들을 만나면서 가정 경영에서 한 가문을 경영하는 데서 국가 경영으로 넘어갑니다. 한 나라를 경영해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이 등을 갖추고 기름을 갖추다 보면은 불 밝히는 자녀 세대도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 그때 어떤 자녀는 성령의 은사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가문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찰나지간에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답답해서 하답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주님의 은혜는 늘 공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냥 주신다. 돈 받고 죽디까?
인물 박아 줍니까? 예? 키가 커야 줍니까? 예배당에 헌금 많이 같이 바쳐야 줍니까? 아니요. 그냥 주신다.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그냥 받지만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유지하려고 하면 속되게 말할게요. 성질 개떡 같으면 못 유지해요. 성질 개떡 같으면 못 유지해요. 할 말 다 하고 욕 다 하고 도둑질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음란 다 하고 그 한 사람은 은혜를 그 갈급한 마음에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은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청송교도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주도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명이 조세영입니다. 대도 조세영.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을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데를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일본에 간증하러 갔다가 썰이하다 잡혀갔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의 육성이, 그 사람의 육성이, 조세영 씨는 도둑질이니까 도둑질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성이 음란이면 음란이 쑥 올라오는 거지. 그 사람의 육성이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 쑥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기 전에 징표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평강이 깨집니다. 내 안에 평강이 깨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깨져요. 등 따시고 배부는 것은 평안이라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평안한 거하고 성령이 주는 평강은 달라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이렇게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연단을 지나갈 때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은혜,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그런데도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보디발의 유혹에도 오실레이션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가는데도 깜방생활하고 온 것을 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불 밝히는 사람으로 탁 들어서시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인 겁니다. 근데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배당 다니면서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 책임입니까? 목사가 회개하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 목사 책임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할 말 다 했는데 내가 회개 안 하고 내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럼 본인 책임이지. 본인 책임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열려 있다니까요. 갈급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신다고요. 그 다음 은혜를 유지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은혜는 받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유지해 간 사람들은 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된 사람들은 불을 밝히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쓰임받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 세우든지 그 사람 자녀를 세우든지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렇게 아담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주하는 성령. 성령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주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요게 등 안에 기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겪어서 하나님 나 은혜 받아서 천당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가 확 내려오는데 요걸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위로부터 확 임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위로부터 확 임하시고 에덴 동산은 내리는 비로 확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같이 위로부터 확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그 임하시는 성령이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땅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이 흐르면 비가 흐르면 그 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유버라데 히데겔 이렇게 가지고 4개의 강이 쫙 흘러가는 겁니다. 4개의 강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 에덴 동산에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3가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3가지 사명. 3가지 사명 감당하는 중에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이걸 부흥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가문의 축복이 부어져요. 교회 안에 부어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3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 방법이고 그걸 위해서 성령이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그렇게 말하고. 근데 오늘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오늘날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차지해가는 하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내조하는 성령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문제와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임하신다. 임하셔서 그 역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가 더 끼는 거예요. 따라서 쌓이는 성령. 성령의 임재가 막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 받으면 내일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내일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1년 뒤다 하면서 기도를 쌓게 하신다. 근데 쌓여지면 그 다음은 역사하는 성령. 강같이 역사하면서 확 밀어젖혀 갑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사람들이 마을마다 돈주머니 들고 가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평북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평북노예에 소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5,000년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신 주님 나라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왜 정치하에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하나님 5,000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신 주님 나라도 되찾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찾는 과정에 쌓이는 성령, 무슨 성령요? 쌓이는 성령. 기도를 쌓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는 한 바퀴가
그 쌓이는 여정의 한 바퀴를 지나고 났더니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고 이만큼 사는 나라에 축복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 이게 크게 이루어지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작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더 작게 이루어지면 내 가정이 세워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래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따라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첫 번째는 정복이에요. 정복은 어둠의 세계를 치고 나가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것. 영적 전투가 치열해집니다. 아마 여기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혼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밤에 기도하는 갑다 억지 시끄럽게 한다 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막 그 가시는 거 보니까 막 그런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터에 원래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꽝꽝 부딪히는 전쟁이 펼쳐진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진다. 그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난 그런 거 안 믿어. 영적 전쟁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대로 마귀가 없으면 없다고 믿어도 마귀는 있고 있다고 믿어도 있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정복하고 나면 정복한 터에 그 다음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하는 사람 된다? 다스리는 사람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 되면요 심고 거두고 하면서 수확을 거둬요. 그런데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맹점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정복을 안 해봤거든요. 정복을 안 해본 사람들은 지키는 걸 못해요. 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파수,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키는 걸 정복해보면서 전투를 치러보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열심히 다스리는데 심고 거두어서 거둘 때 되면 자꾸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할렐루야. 세 가지 명령을 수행해 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런 원리를 몰라도 성령 안에 살아가다 보면 거듭난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켜나가려고 평강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불 밝히는 사람이 돼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 가정에 에덴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모르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이런 열매가 실제로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더 주님 오실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 얘기는 그만하고 내 인생에 살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가 다들. 예? 안 그런겨? 내보다 더 오래 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누라는 그만했어. 사모님은 내보다 더 오래 사셨어. 여러분, 다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 순서는 많이 다녔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잖아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기름 준비된 것을 축복합니다. 더러 좋을 때도 있지만 잘 때도 있지만 기름 준비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늘 유지가 되면서 기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평강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세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질 겁니다. 직분을 묻지 않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 묻습니다. 너 불 밝히고 있니? 기름 준비되어 있니? 그거 물을 겁니다. 그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빈덩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어리석은 사람,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우리를 끌어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가운데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교회 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등불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